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요즘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무슨 예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예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부각이 되고 또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과연 예배는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무엇이 대면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무엇이 대면 예배일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보는 예배가 대면 예배인가? 물론 이 대면이라는 뜻은 서로 마주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본다 이런 게 이제 대면의 사전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을 대면 예배, 또 이제 집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드리는 것을 온라인 예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대면 예배고 지금 집에서 드리신 분은 온라인 예배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려도 대면 예배가 아닐 수도 있고 집에서 드려도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대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그게 진짜 대면이지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그 당시 부패했던 그 중세 시대의 신앙들을 이제 새롭게 하길 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나온 구호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예배당이 됐든 내 가정이 됐든 길거리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살자.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해서 나온 구호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예배가 뭘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드리는 대면 예배가 뭘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뛰어넘어서 예배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 예배당이 됐든 그곳에서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 여인이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쪽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 진짜입니까? 어느 곳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대면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이겠지요. 그때 주님은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지요. 또 자기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잘 쌓아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요. 방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됐든 여기서 나온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리,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 그러면 세리예요. 텍스 컬렉터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났든 어떤 사람을 만났든 진짜 예배를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진짜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대표하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11절을 분명히 하지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보통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가르칠 때 금식은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 그거보다 뛰어넘는 그걸 하고 싶어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하고 또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월요일, 그래서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그들은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금식합니다. 11조도 분명히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사기치지도 않고 거짓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습니다. 정말 간절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세리예요. 그 사람은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의 전체예요. 뭐 다른 기도도 없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그의 기도의 전부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모습은 화려해요. 겉모습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은데 그 사람 보고 뭐래요? 그는 불의하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그 사람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는 많이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뭐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한 사람의 그 기도는 자기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봤을 때도 부족한 것이 많고 죄된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빗나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칠 수 없거든요. 무슨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안 해봤나요? 우리는? 저는 또 얼마나 안 해봤겠어요? 했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죠.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확신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그 바울의 그 고백과 자기의 간증이지요. 나는 심었고 동역자인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아볼로가 낫냐 바울이 낫냐 뭐가 낫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너 정말 목숨 걸고 심을 각오로 돼 있느냐? 너 목숨 걸고 물을 줄 각오가 돼 있느냐?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뭐 제가 하는데도 확신이 없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정말 이 사명을 붙잡고 진짜 목숨 걸면서 그 사명을 해서 심었는가? 물을 주었는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이제 설교 말씀에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한 4년 전에 아버지의 이 청년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 시작 초반부터 이 끝까지 그 시간 한 2시간 넘는 이 2시간 한 반 거의 한 3시간 되는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제가 또 녹음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들었어요. 사실 그때 들었지만 또 듣는다는 건 초반에 좀 들었지만 몇 년 동안은 잊혔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어머니를 또 어떻게 만났고 목회는 어떻게 하셨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상도나, 너 정말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정말 너 목숨을 다해서 심고 있느냐? 너 정말 생명을 다해서 좀 물을 주고 있느냐? 그때 대답을 못했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사명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내 성격을 고치고 뭐 내 삶을 고치고 말로는 얼마나 고쳐요. 새해 되면 여러 거듭 말씀드린 새해 되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운동기구래요. 시작하면서 운동 만들어 버리라 막 기구 사고요. 뭐 아령도 사고 뭐 다 한대. 자전거 그 페달 있잖아요. 운동. 얼마 전에 재미있는 그 그림 하나 봤는데 여기 영국이나 뭐 한국이나 보면 놀이터에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 그 사이에 이상한 게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누가 자전거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 자전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 근데 표시가 안 나. 원래 있던 것처럼 그 운동기구 사이에 얼마나 안 해서 거기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그 운동기구. 집에 있으면 뭐가 돼? 처음에는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옷걸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옷걸이 놓고. 정말 가고 연초에는 한다고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해요. 몸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영혼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겠어요? 어딘지를 알면 찾아가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뿐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보이거나 잡으려고 해서 잡힐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다 오라. 왜 그래요? 왜 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서 뭐예요?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지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 가정을 내가 지고 자녀를 내가 지고 내 인생, 내 미래, 그걸 다 내가 지고 살려니까 그 짐을 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잠깐은 뭐 운동으로 아니면 다른 걸로 뭐 술로 아니면 다른 걸로 그때는 잊힐 수 있죠. 뭐 그냥 노래 한번 확 그냥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도 잘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예? 한번 뭐 노래 제끼고 아니면 또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홀로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무거운 짐이 내게 경륜을 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게 한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빗나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빗나갔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영국의 여왕도 우리가 뭐 아무 때나 내가 뭐 기분 막히면 마음대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인가요? 어디 있는지는 대략 알지만 그렇다고 오늘 한번 만나볼까? 가면 되나요? 아니 그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불러놓으시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힘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 빗나갔다고 시인했으니 내가 찾아가마. 너가 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으니 내가 찾아가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그럼 떠나야겠네. 이렇게 떠나셨나요? 떠나시지 않고 베드로는 떠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고백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차피 의인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 그러죠. 나는 언제 목사님처럼, 나는 언제 권사님처럼, 나는 언제 저 집사님처럼 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은 언제 가능했습니까? 그가 뭐 수십 년 동안 계획을 짜고 뭐 뭔가를 진행했을 때 그렇게 됐었나요? 아니지요. 주님을 만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되었습니다. 나를 언제나 주님께서 만나주시려나, 나를 언제 쓰시려나,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니면 내년일까, 얼마큼 더 기다리면 될까? 언제예요? 내년인가요? 내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쓰시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제 벗어놓았던 신발을 오늘 다시 신고 오신 거잖아요. 어제 벗어놓았을 때 그 신발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신발들이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 주인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그냥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주인은 너무 안 돌아다니는, 나를 신은 지 언제 된 거야 지금. 팬데믹이라고 아주 나오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하는 신발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신발이
쓰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신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주인은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런다고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신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빨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뭔가 변화되고 뭐 나도 뭐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지? 왜 내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조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몸 되어 하나 되는 삶을 살면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준비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첫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뭘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은 없어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잘 읽고 계세요. 요즘 보니까 막 엄청나게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얘기가 쭉 있어요.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뭐 엘리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나오지요. 성경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이게 과거에 뭐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정도 끝났다면 이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영국 역사도 잘 모르고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거 뭘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격이 참 베드로처럼 막 다혈질입니다. 막 확 올라갔다가도 확 떨어집니다. 그래도 쓰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배우라.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다 우상에게 물질을 구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무슨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뭐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만 많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가 보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언제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뭐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긴 한데 아멘 하기는 좀 그래.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하여간 예배는 군대에서 3, 4주, 한 달.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가 그냥 시작할 때 초반에 하나님 말 뜻대로 안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교회 못 가본 적은 있어도 그 전에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 때는 토요일 날 하는 학생 예배도 친구랑 제가 사는 인천 그 만수동에서 저쪽 이렇게 가면 이 서창동이 있어요. 만수동보다 더 만수동, 장수동 넘어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망둥이 낚시를 갯벌이서 망둥이 낚시를 하는데 그때는 망둥이 낚시하는 게 이제 꽂혀가지고 친구랑 학생 때 가는 거 쉽지 않은데 갔어요. 근데 딱 시간 맞춰서 오려고 이렇게 그래도 여유를 좀 뒀죠. 혹시나 모를까. 근데 문제는 회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차비. 갑자기 캄캄한 거예요. 학생 예배 시간은 돼 있는데 안 오면 이제 아버지의 불호령. 이게 뭐 얼굴을 선하니까 그때 또 자신감도 없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자신감 있는 사람은 저 기사분한테 저 버스 차비 없는데 뭐 타고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 복했는데 그 말은 또 못하고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뛰자. 1시간 넘게 막 죽는 줄 알았어 나는. 막 뛰어오는데 와 쉴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얼굴이 막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뭐 예배회 뭐 이게 아니고 아버지 얼굴이 막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막 우와 뭐 이러니까 우와 그 뛰는데 친구는 막 지쳐오는 거야. 걔는 중요하지 않아. 얘는 왜? 걔는 못 와도 내가 가야 돼. 이런 거죠. 그렇게 내가 빠진 적이 없는데 예배를 뭐 여기서 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드리는 뭐 이런 예배 그런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뭐 묵도하심으로 뭐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순서는 우리가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고 뭐 교동문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고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위한 방편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긍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불쌍히 여김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긍휼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시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은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과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그 긍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 긍휼이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과 이 제사 즉 이 예배가 왜 대비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소서,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씀인데 그것이 왜 예배와 대비되었을까요? 긍휼의 반대는 제사고 제사의 반대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반대는 예배이고 예배의 반대는 긍휼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제사는 뭐냐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는 예식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행사예요. 예배를 행사처럼 오늘도 또 주일이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내가 또 직분자로서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형식으로 예식으로 종교적인 행식으로 할 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제사는 또 이렇게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양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뭐 비둘기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드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를 드리라고도 말씀하시고 드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번제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받는 것도 내가 지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이 제가 성막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핵심만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럴 때는 송아지 드리고 이럴 때는 양을 드리고 이럴 때는 염소를 드리고 이럴 때는 비둘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것은 각을 뜯고 기름은 어떻게 태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송아지가 필요해서 무슨 양이 필요해서 그런 동물들이 필요해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나? 그 송아지를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그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은 죄를 범한 너의 모습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잡아서 드린다고 하면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전처럼 제대로 앞도 보지 못하는 양처럼 무슨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양을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 하나님 양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송아지를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고 그렇게 일구어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소를 드림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삶, 내 가정을 일구어 주시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고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면서 무슨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 동안 건강을 주시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식, 참석해서 예배의식을 참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가짐을 받으시려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해요? 예식만 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게 어떻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와서
바리새인들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전 우리 조상들은 한 번만 금식했는데 1년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나는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그 전통은 계속, 그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전통은 계속해서 나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예식들, 그런 종교 행상들은 굉장히 화려한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지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한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긍휼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예배자가 정말 주님을 향한,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미래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그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은 이 대면 예배를 여기서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 예배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 때 그런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가 바꾸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한 주간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